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주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나라를 붙잡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어 간다고 하여도 결국은 그 길에는 멸망의 길만 존재할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이란 걸 좀 했습니다. 밤에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하는데 소규모의 부대로 이제 저희가 한 소대원들이 한 10명 정도뿐이 안 된 부대였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행군을 하는데 제일 앞에 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앞에 서는 사람 따라서 우린 가는 거예요. 원래 군인들이란 존재가 생각 없이 사는 존재들 아닙니까? 특별히 계급이 좀 낮으면요,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잘 재워주면은 그렇게 행복한 게 군인들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등병 시대 때인가, 남방 행군을 하는데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어요, 겨울에. 왜냐하면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가는데 그 사람에겐 고집이 있어요.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보면은 남자들의 특별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다 불평하는 게 운전은 자기들이 안 하면서 맨날 물어보지 않는다. 남자들은 또 물어보는 게 그게 생명보다 귀한 일이 아니니까 남자들은 또 그런 특성이에요. 가다가 결국은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절실한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은 결국 눈 속에 갇혀가지고요, 거기서 3박 4일 동안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그래도 통나무 집이라도 하나 있었으니까 살았지. 그때 기억이 나요. 눈에 눈 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고립돼가지고 온 부대가 다 그냥 그때 많이 제가 기도했어요. 지금도 가끔 그래서 동기들이 전화가 와서 너의 기도 덕분에 지금도 내가 살아있다 하는 친구들은 한 명도 없지만은 아무튼 저는 그때 살아온 것이 전부 저 덕분이다. 여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려주셨다. 네.
아주 성가대분들 마음에 드는 게 리액션이 좋아요, 아주. 천국 가면 꼭 제 옆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올바른 거 붙잡고 가는 게 중요하지. 그 진짜로 나야가라 폴스에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두 사람이 땅을 내려갔는데 그 구조요원이 밧줄을 던졌대요. 던졌는데 그 두 사람이 맨 처음에 밧줄을 딱 잡았는데 그 옆에 통나무 큰 게 떠날아가더래. 그러니까 한 사람 생각에 그 가는 사람 밧줄보다는 그 통나무가 더 좋아 보이고 안전해 보이니까 거기 타 올라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죠. 통나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통나무 붙잡고 가면은 눈에 보이기엔 좋아 보여도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제목이 뭐냐면 은혜 받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어떤 초신자에게 드려지는 말씀보다도 그 교회 생활 많이 한 사람들,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음을 늘 기억하여 올바른 거, 흔들리지 않는 거 붙잡고 가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면은 우린 지금 붙잡고 가는 게 무엇이냐를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의 참된 그 시야가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를 봐야 돼요. 제 성경을 보면은 이게 여러분 성경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파란 글씨로 중간에 소제목들이 좀 있습니다. 쭉. 오늘 읽은 말씀 전체 14절부터 사실은 읽어야 되는데 14절부터 29절까지 보면 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의 성경이 다 그렇게 써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교회 생활 많이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대단히 잘못된 시선과 시각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단점이자 장점인데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되면서 주저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목회에 자신이 없었어요. 왜 자신이 없냐면은 어릴 때부터 경험한 사람들, 교회 사람들 쭉 보니까는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천국이다, 어쨌든 어릴 때부터 좀 환상이 없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지금 교인들도 여러분들 지금 아주 천사처럼 지금 앉아있잖아요. 저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언제 그렇게 무섭게 돌변할지를 모른다고 이미 익히 몸소 체험한 사람이 접니다. 이것도 아멘하는 거기서. 장로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렇죠? 우리가 아멘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저는 라팔마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확신하는 바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도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목사님에게 삿대질하면서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늘 감사합니다. 늘 제 마음가운데 조마조마한 거는 언제 누가 일어서서 그 얘기를 하나 하고선 그게 오늘이냐 내일이냐 아예 매를 좀 먼저 맞았으면 좋겠다. 제가 어릴 때 경험한 게 그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다행히 그분은 치매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들인 제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고, 야, 목회가 저런가 보다. 근데 여러분, 좋은 게 9가지고 나쁜 게 1가지면요, 사람은 1가지 가지고 끝까지 물고 넘어지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는 좋은 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교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제가 각인이 되면서 참 이 믿음 생활, 이 교회 생활이 만만치 않구나, 뭐 그것뿐이에요. 교회 안에서 별일 많습니다. 정말로 두렵고 어렵고 힘든 일 많고요. 어느 교회는 그 교인들 예배 드리다가 멀쩡하게, 이거 죄송해요 표현이, 눈이 맞으셔가지고 도망친 분도 있고요. 그게 성가대예요, 성가대. 웃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런 게 교회예요. 그래서 많이 절망했어요. 젊었을 때는 내가 반드시 독립하게 되면 내가 교회 떠난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됐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그런 부정적인 눈이 지금도 부정적인 눈으로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이며 궁유의 눈으로 바뀌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에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참된 신자는 그런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가는 것이냐?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것은 교회가 부정적이다, 교회가 무슨 일하냐,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가 왜 이렇게 나쁘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모이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어느 누구는 움직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하는데 그 참된 신자고 그런 신자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들인데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궁극적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 공동체는 문제가 있다. 사실 히브리서가 수신이 되는 그 공동체의 이름이 교회의 이름이 무엇인지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빌라델피아 교회라든가 아니면은 라우디에게 교회라든가 아니면은 뭐 빌립보 교회라든가 이 교회가 어떤 이름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교회도 다른 많은 교회들이 가졌던 그런 공통적인 고민이 있었는데 교회가 올바른 길, 교회가 온전한 길 가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교회에 여러 가지,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때로 어렵고 힘들고 납득하기,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유가 그게 성경적인 교회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교회가 단합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든 길 가는 거구나. 때로는 시련이 많구나.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엉뚱한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떡할래? 그래서 낙심하여 함께 쓰러지고 팽개칠래?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사역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까지 교회는 절대 문을 닫지 않아요. 다만 아주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이 교회의 순수성,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교회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때로는 몸부림쳐야 되고요. 때로는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이 길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것은요,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가 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의 마음까지 복음화되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6절에 보면은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가 은혜를 시작했어도 지금 이 말씀은 그 에서의 예를 들면서 장자, 하나님의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권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팥죽 한 그릇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에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에서는 이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살다 보니까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것을 시작해서 온전한 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그가 예수님께 왜 나왔겠습니까? 그 예수님께 나온 것은 혈류병 고치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생활이 그 혈류병 고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된다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 걸린 자가 문둥병 고치기 위해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은 그래서 고침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에서와 같은 자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 시작했는데 또 주신 것이 있거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도 하니까 병든 것이 고쳐지기도 하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병든 것이 고쳐졌다고 그 다음에 반드시 또 병든 것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병 고침을 주신 다음에는 오히려 병을 고쳐주시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되었을 때 눈이 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눈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그러한 일이 100% 일어나야 된다면은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자기의 간질병을 가지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게 있어서 그 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병이니 오히려 병든 것이 축복인 줄 알고 믿고 나아가라고 했을 때, 만일에 에서와 같은 믿음의 생활이라면은, 성장하지 않은 믿음의 생활이라면은, 온전한 것을 볼 수 없는 믿음의 생활이라면은 아마도 바울은 또 에서와 같이 그 장자권을 버리고 팥죽한 걸 샀을 것이거든요. 에서의 생활이란 것이 달리 머리에 뿔 달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보다 위대해 보이고 좋아 보이면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버리고 세상 것에 가룟유다가 은 30에 하나님 예수님 팔았다고 했을 때 우린 비웃지만요, 처음부터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그런 욕망이 가득 차 있으니까는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내 형식적으로 내 몸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이 마음 가운데에는 은 30보다 예수님이 못한 것으로 전락해 버리면은 언젠간 시간의 문제일 뿐 은 30에 예수님 파는 것은 쉬운 일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도 조심해야 될 것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있어요?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감격이 예수님으로 인한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 대답해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아니면은 시간의 문제일 뿐 여러분들도 가룟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것은요, 작은 것에서 더 큰 것으로 성장하는 것인데 그 큰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누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만족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기쁨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천국 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오늘 여기는 일종의 이렇게 대비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만질 수 있고요, 불이 붙고 폭풍과 흑암이 있다는 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은 하나님의 위엄이 있어 거기에는 불 붙는 산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기도 있기 때문에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뒤에서 막 벌벌 떨었잖아요. 그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받은 것은 율법입니다. 지금으로 해석을 하면은 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거나, 내가 뭐 헌금을 좀 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이거 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거나 하는 그런 모든 행위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히브리 계통의 기독교인이에요.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관념이 깊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서 있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 하면서 말하기를, 오늘 읽은 말씀,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시온산은 하나님의 산이요, 시온산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산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그 현장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은 누구 향해 있어야 된다? 예수님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그 나라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외의 것들은 그 어떤 것이든지 다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써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은혜를 받자라는 것을 원문을 해석하면은 은혜를 받아 그런 뜻입니다. 은혜를 통해, 은혜만으로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은혜를 통해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소멸하는 분이신 하나님을 나아가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심장 내 마음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성숙하게, 더 아름답게, 자유롭게, 튼튼하게 믿음 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대단히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분 만나보셨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니 한 분도 없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는 정말 진실되게 겸손 말고 얘기해 보세요. 난 하나님 사람 만났더니 참 마음이 좋고 그 사람 분명하게 내가 만난 것을 믿는다. 아멘 해보세요. 어쩌면 아까와 그때가 지금이 틀려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아름다워요. 평화로워요. 흔들리지 않아요. 성숙해요. 우리의 시작은 좀 때로는 부정적으로,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부정적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은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요 나날이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에 광채가 빛나고 은혜가 넘쳐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의 아름다움은요 어제보다 오늘 성장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제 어떤 스타트를 시작했든지 오늘 그 모습이 아름다우면요 거기 찬송이 나온다니까. 그런데 몸은 성장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하는 행동이 어린애와 같다면은 얼마나 안타깝게, 목사가 보기에 어떤 때 안타까운데. 저기 제 사무실에 이제 예배 끝나면 오늘도 그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을 거예요. 문이 닫힌 그 사무실 앞에 아주 애를 타는 마음으로 몇 명이 모여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아이스크림을 몇 주 전부터 사줬거든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입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은 이제 제가 아이스크림 사주면은 거기에 우리 장로님들이 동참한다 한들 제가 마다할 리가 없죠. 한 주는 괜찮았는데 한 2주 지나니까는 조금씩 부담스러워지면서 오늘 한 명이 더 늘어났어요. 아침에 또 오겠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주여, 저 영혼은 키도 큰데 오지 않는 게 어떨까. 참고적으로 김지은 학생입니다. 걔는 주니어 하이인데 왜 오겠다는 거야. 귀여워요. 사주고 싶어요. 오면 아름다워. 입소문이 났어.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나와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서 성가하는 김 집사님이 사무실에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고, 여기 이 집사님이 앉아있어. 목적이 뭐냐? 목사님이 아이스크림 사준다니까는 그거 받아 먹고자 앉아있다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이게 망령된 행위라 이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짓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미친 짓 할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중한 거 아니면 다 미친 짓이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이 포장되어 있건 포장 안 되어 있건 시간이 오늘이건 내일이건 상관없이 어느 때 반드시 그 사람은 에서와 같이 되어 망령된 일을 합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너무 믿지 마세요. 어제 믿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제가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연세가 드시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력이 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분별력이 많이 희미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들릴 때, 잘 볼 때 하나님 말씀 읽고 배우고 연습하여서 여러분이 잘 들릴지 않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어르신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저께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요, 목사인 저도 성경 안 읽으면 안 들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고요, 어저께 내가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게을러지면은 게을러진 것만큼 우리의 삶은 멀리 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자 훈련했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제의 사건일 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망령된 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열심을 다하여 내가 무조건 가겠다는 것보다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린애와 같은 신앙이 그 초신자 때는 어울려도 그가 장성하여 어른의 생각과 어른의 믿음을 가져야 될 그때 어린애와 같은 믿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옛날에 골목에 보면 차고다 하면서 하면은 엿장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좀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보면은 상대하는 게 어리버리한 순진한 애들이니까는 어느 집에 이 사람이, 이 엿장수 아저씨가 그 고려청자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근데 고려청자가 전 모르겠어요. 그냥 1,000억 정도? 1,000억 되나요? 고려청자가? 성가대 보면 제가 늘 대답이 오는데 없어서 모르죠. 1,000억이라고 하십시다. 그게 1,000만 불? 100억. 1,000만 불. 1,000억은 너무 많고 1,000만 불인데 이게 아는 거예요. 이 엿장수가. 근데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 집에 그 안 쓰는 도자기 있지 않느냐? 애 눈에는 그게 얼마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 가져오면 내가 엿 한 판 줄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아이에게는 그 고려청자보다 엿 한 판이 더 귀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요, 반드시 그걸 팔아서 엿 먹으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이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별반 이렇게 주는 혜택이 없는 것 같거든. 예수님을 믿어도 별반 내 삶 가운데 넉넉함이 없거든. 그러나 여러분, 넉넉함이란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넉넉함이고요, 정말 참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영광이 뭔지 아세요? 이 땅을 떠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낙오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함께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도 고백할 수 있는 것, 지금도 제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이 성역을 잘 맞춰서 영원한 나라에 갈 때에 후회하지 않는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참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성공하는지 그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성공했다고 저한테 와서 너무 자랑해봤자 그건 소용없는 일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공을 하면은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부흥하면은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아이가 좋은 학교 가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근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은혜와 또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근심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이 은혜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어서 마지막 그날에 천국 가는 그날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흔들리는 거 가지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너무 민감하게 보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누가 나를 무시하냐?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사람들이 무시할 때 그거에 대해 분노하냐면요, 내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분노는 그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허하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는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그건 불편한 것이에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불신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멸시해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면은 그 얼굴에는 평화가 넘치고 그 삶 가운데는 은혜가 넘쳐 산성이 넘치어 그 삶이 복된 삶이란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전체 주제가 다 그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왜 강조하냐? 지금 히브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이고 죽는 길을 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뚫어지게 바라봐라. 왜? 너무 현혹되고 너무 어렵고 너무 유혹이 많으니 그런 가운데 오직 우리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만이 참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는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기뻐하라. 그래,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기쁜 것이지. 여러분들이 만일에 기쁘지 않다면은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서 즐겁지 않다면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봉사가 너무 많아서 내 삶이 찌들어지는 건가요? 사람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내 삶이 피곤한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시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게 되었을 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게 되었을 때 핍박이 은혜로운 것이고, 주님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오해가 감사한 것이고, 주님 안에 있게 되었을 때 나의 삶을 통하여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사도 바울은 환경이 좋아서 기뻐했습니까?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도 그는 기뻐했고, 감옥에 갇혀도 찬송했고, 감옥에 갇혀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능력과 힘이 나왔습니까? 주 안에 있으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아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교회는 신비한 곳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겨주신 유산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기쁜 곳이 되길 원하시면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무릎 아래 꿇어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어느 한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입니까? 한국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한번 얘기했었죠. 밥을 먹는데 금그릇은 아니고 놋그릇으로 저의 상을 특별히 차리는데 굉장히 마음 가운데 흐뭇함이 들었어요. 내가 라팔마교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이 은혜의 밥상을 내가 받는구나 라고 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보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설교 끝나니까요 CD로 멋있게 제가 설교한 것을 포장해가 저한테 주더라고요. 잠시 제가 헷갈렸어요. 아니 내가 설교한 거 내가 들을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가져가야 되나. 사진을 찍어줬는데 액자에다가요 놀라운 것은 가장 멋있는 얼굴을 찍었어요. 보니까 제가 아니야. 30분 사이에 뽀샵을 해가지고 완전히 장동건을 만들어가지고 저에게 줬어요. 이게 교회 문화라는 거죠.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거 몇 번 봤다가는 정말로 내 자신도 내가 장동건인 줄 알겠다. 내가 녹그릇에 밥을 먹다 보니까 평민들하고는 밥을 섞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과 섞어 먹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존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살다 보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얼마나 멀리 가는지 깨달아야 돼요. 이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 우리는 그 머리 앞에 무릎 꿇어 한 지체들이 되어서
열심히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물어보며 주님께 답을 얻고 그 답을 얻은 그것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받은 성산에 모여있는 시온산에 모여있는,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말인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존재냐? 교회는 시온산이에요. 그 밸류예요. 교회는 어떤 존재냐? 바로 여기 보니까는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천만 천사가 거하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며, 어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며, 어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전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전을 멸시하면서,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모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 이 라팔마 교회가 반드시 거룩하여지고, 이 라팔마 교회가 반드시 은혜로워지며, 이 라팔마 교회가 반드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곳은 시온의 산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이것은 천군 천사가 기뻐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머리 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꿇어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자녀가 되어 함께 기뻐하며 함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아 이로 말미암아 견고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가 되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그 머리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꺾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을 접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